우리 같이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까지 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까지 구약성경 63면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날씨가 추워졌죠. 엊그제 덥다 이랬는데 막 갑자기 추워졌어요. 날씨가 이제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특세 나오시느라고 많이 안 나오셨어요. 보니까 숫자가 줄었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래도 당신은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현재 위치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든지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생각 이전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그 사람 현재 모습, 현재 그 성공한 자리까지 가게 된 그 현재 그 모습을 우리가 제일 먼저 보게 되죠. 맞습니까? 예, 제일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어떻게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을까?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저 성공한 저 자리 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그런 과정도 중요하고 현재 위치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현재 자리에서 어떻게 일을 감당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도 중요하고 그 현재 자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해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성공한 위치에 간 사람들 가운데 그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힘들게 막 해서 뭐 변호사, 뭐 의사, 뭐 유명한 사람 됐다가 결국 정치에 입문해서 뭐 유명한 사람처럼 될 뻔했는데 장관 2달 하고 내려오고 막 감옥 가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몇 달 있다가 그냥 감옥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정치인들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되죠? 예,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결국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냐? 바로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지금 감당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소홀하게 하거나 대충 하거나 그냥 뭐 때우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지난주까지의 그 설교 내용을 쭉 생각해 보면 힘들게 국무총리까지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가 지난주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돼요? 그 국무총리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감당하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전에도 중요했죠.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제 그 위치에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힘든 상황이 다 끝나고 이제는 총리로서의 그 요셉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크게 둘로 나누면 총리가 되기 이전과 총리가 된 이후의 삶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당히 창세기를 쭉 오랫동안 살펴봐서 엄청나게 오래 본 것 같지만 사실은 4장 이제 그 요셉 이야기는 4장 조금 넘게 봤어요. 그러니까 5장이 채 안 되는 이야기가 요셉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총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의 내용이 이 오늘 본문 41장 46절 이후부터 이 50장까지가 다 국무총리가 된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1부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부터가 2부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여러분 쭉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1부보다 2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제가 얘기를 하자면 앞부분은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4장 반 정도, 그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머지 뒷부분은 몇 장이 소요됐어요? 9장. 거의 9장이 조금 넘는 분량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4장 반하고 9장하고 어느 게 많아요? 너무 어려워요? 9장, 그렇죠? 왜 9장을 더 많이 이렇게 하려 했을까요? 중요하니까,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9장이나 더 하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힘든 과정들을 보내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순간부터 국무총리로 어떻게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성공하기까지도 중요하지만 성경 기자는 성공한 이후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몇 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0살. 자, 여기서 왜 요셉의 나이를 30세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갑자기 이 나이를 굳이 얘기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창세기 37장인가에 보면은 17살이라고 나와요, 본문에. 그쵸? 그래서 17살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는 국무총리가 된 게 몇 살이라고요? 30살.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3년. 어우, 산수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 13년이 지났다라는 거를 굳이 뭐 13년이 지난 후에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생고생을 한 게 13년이다.
그래서 13년이 지난 뒤에 그리고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굳이 왜 이 저자가 30세라는 이야기를 던졌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0세라는 나이를 언급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요셉이 젊은 나이 때부터 국무총리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7살부터 그 생고생을 막 엄청나게 하고 나서 이 고생한 그 내용하고 나이에 대해서 포커스에 맞추려고 했다 그러면 그냥 13년 후에라고 이렇게 딱 치고 나가면 끝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걸 강조하고 싶었냐? 바로 이 국무총리의 나이가 30세.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나 이런 거 하는 사람 30세인 경우가 있었나요? 없어요. 연륜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력도 있어야 되고 나이도 좀 지긋이 드셔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저자가 볼 때도 30세는 지극히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인 이 요셉이 그 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요셉은 그 30세 나이에 그 국무총리를 할 만큼의 성숙한 그런 어떤 자질과 또 신앙과 고결한 인품을 다 두루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볼 때도 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바로 요셉은 바로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고결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린 나이였지만 30세라는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어요. 교회에서 사택에서 요 뒤에 저기 밑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눈치가 백단이에요. 눈치가 백단이고 사역을 이제 또 교회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래서 교회 생리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또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10년 가까이 했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또 이민 사역이 쉽지 않아요. 뭐 하나 일이 땅 터지면 와르르 무너져요. 그런 교회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느 동네에 서커스단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서커스단이 방문해서요, 그 서커스 단장이 사람들에게 상금을 걸었어요. 상금을 걸고 뭐라고 했냐면 이 코끼리를 울게 하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코끼리를 울리려고 별짓을 다 해도 코끼리가 어때요? 안 울어요. 절대 안 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코끼리한테 귀에다 대고 몇 마디 했더니 코끼리가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서커스 단장이 신기해서 앞으로 다가와서 물었어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셨길래 그 코끼리가 눈물을 주르륵 흘렸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이민 목회하는 목사인데 내 이민 목회 이야기를 조금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래요.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이제 서커스 단장이 이번에는 코끼리 앞발을 이렇게 딱 들게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무리 뭐 애를 쓰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코끼리가 손을 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목사님 다시 또 왔어요. 그리고 귀에다 뭐라고 한마디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고개를 잘잘 흔들면서 고개를 팍 손을 들더래요. 뭐라 그랬게요? 너도 이민 목회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벌쩍 앞발을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죠. 우스갯소리지만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린데 상당히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요셉과 같이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것들을 맡길 만큼 그 성숙한 신앙을 가졌던 요셉과 같이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한 분들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히 또 대답했다가 창피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이에 맞는 성숙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몸은 어른인데 여전히 생각이 아이와 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그런 분들을 심리학 용어로는 성인 아이라고 불러요. 성인 아이. 그래서 몸은 성인인데 행동이나 하는 그 생각이나 모든 게 어려서 아이와 같다. 그래서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리더로 세움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구별되이 또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갔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리더로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인 나이로 살아갈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총리가 된 이후에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뒤에 계속 읽다 보면 가만히 있는 요셉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그런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정말 이러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목표를 세워놓고 이 한국 사람들은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까지 가는 거를 잘 해요. 막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이뤄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까지는 가는데 목표를 딱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고 나면, 도달하면 더 이상 올라가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목표로 정했던 그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허탈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던 위치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높은 목표와 더 높은 목적을 또 세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전하지 않으면, 또 노력하지 않으면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전도를 만약에 3명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도를 3명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3명을 다 끝냈어요. 그럼 전도 다 끝난 건가요? 어떤가요? 끝! 전도 끝! 아니죠. 또 목표를 세우셔야죠. 그럼 이제 3명 했으니까 5명, 뭐 10명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성경 그 새해 때 딱 1독은 해야 되겠다. 1독 했어요. 1독 했으니까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다 집어쳐 딱 던져놓고 안 읽어요? 어떤가요? 또 더 읽는 거예요.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 목표를 이루었으면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 신앙이 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그 믿음이 그 자라는 분량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이 자리다, 거기까지 갔다. 그러면 더 높은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의 풍년과 그 흉년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뒤에 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한 게 7년의 흉년을 어떻게 했어요?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7년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48절과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과 49절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평안함 속에서 고난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안함 속에 그냥 있을 때 그냥 그 평안에 안주해버리고 아 좋다 막 이렇게 그냥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도태된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함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함 가운데 있는 분들은 혹시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예비하셔야 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또 영광이 있으니까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발전의 모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7년의 대풍작이 있을 때 본문에 말한 것과 같이 바다 모래 같은 이 곡식이 엄청난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냥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장해 둡니다. 언제 쓰려고? 7년의 흉년이 있을 때 쓰려고. 그것을 만약에 너무 막 풍작이 나서 아싸 이러면서 그거를 막 써요. 막 나눠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대풍작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데 이 준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가만히 여러분 쭉 살펴보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요. 현재, 과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포기했나요? 거기서 다 이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려놨습니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전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미래를 준비했던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늘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평안한 날이 오겠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쥐구멍에도 뭐 할 날이 있다고요? 볕들 날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젠간 내 인생에도 해가 뜨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이 딱 왔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만세! 이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멈춰요? 아니에요. 그렇게 멈춰버리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현실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삶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만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그 이끄심을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론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이 언제 닥쳐올지 몰라요. 여러분 죽음이 언제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는 순간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다 때가 있어서 다 순서대로 오잖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 정하시죠. 가는 것도 하나님 정하시는 거지만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자, 나의 순대로 줄 서세요 하고서 나의 순대로 불러가시나요?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불러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 말세라는 이야기들 요즘에 뭐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말세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기근과 핍박과 지진, 환란과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전쟁과 불법이 횡행하잖아요. 거짓 예언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7년을 준비하고 대비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의 다가올 고통을 준비하시고 또 미래에 장차 다가올 영광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요즘에?
아니면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다고 입모양으로 얘기하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근데 그 얘기 안 하신 분 다 불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도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항상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 시험이 딱 찾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신랑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한, 등불을 준비한 5 처녀는 천국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혀요. 못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결국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시험이 찾아올지 모르고, 어려움이 찾아올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7년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 역사하고 힘들게 할 그 순간을 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요셉이 준비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준비함으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또 혹시 넘어졌거나 쓰러졌을지라도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어떻게 하다고요?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때가 모르죠.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올지, 우리 자녀 세대에 올지, 아니면 그 밑에 세대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때가 곧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시고,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무슨 블랙박스 무슨 뭐 이런 그 김구라인가 거기 그 사람이 진행하는 거 한 번씩 보면 교통사고 나는 거 순간이더라고요. 뭐 제가 눈앞에서 막 크게 교통사고 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뭐 접촉사고는 당해본 적은 있지만, 그런데 그게 정말 순간에 일어나요. 근데 그게 대형 사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주일날 설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장로님들과 함께 수련을 갔다 올라오면서 갑자기 뒤에서 빵 소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뭐를 밟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계속 갔으면 어쩌면 바퀴 하나도 더 터졌을지도 몰라요. 바퀴가 하나가 완전히 터져가지고 안에 그 쇠가 막 바깥으로 다 튀어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평안의 시간들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평안한 그런 순간 가운데 있을 때 미래를, 고통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그 부르심을 준비하셔서 꼭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준비하고 때가 악하게 속히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될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 요셉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